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1조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은 11조의 일반적인 규정을 말하고 있고, 또 24절부터 26절까지는 11조에 대한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편의 규정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11조를 드려야 하는 장소가 너무나 멀어서 멀리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규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27절부터 29절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11조 규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의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 의무는 그들의 1년 수확물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11조를 강조하는데, 정작 11조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11조의 일부로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잔치에 사용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쓰이는 11조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셨지요.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들이 얻는 모든 소출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도록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날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함께하는 그런 축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자신의 의무를 이 11조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23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배울 것이니라. 그래서 가급적 11조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편의를 제공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11조가 가르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24절, 25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실 11조를 바치는 것이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불편했지요. 그래서 이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성소에서 돈으로 제물을 사서 바치는 것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짐이 되고 기분 나쁜 일이 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축제인데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된다면 그 축제와 어울리지 않지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아멘. 너와 내 권속, 다시 말해서 가정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11조가 가정의 큰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11조가 교회의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1조가 배움이다, 교육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11조라고 말을 하면 거부감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11조를 세금 내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1조는 세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1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11조를 드리는 자리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단순히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사는지 그냥 저 멀리서 관찰하는 분으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땅에 소산을 먹게 하시는 그런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잔치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기쁜 자리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자리는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가족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1조는 거룩한 백성의 의무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소산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실천적으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11조가 신앙의 훈련의 실천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의지할 것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고 축복의 길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바로 11조 정신을 지켜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귀한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11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사랑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가 나옵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 말고 3년에 한 번씩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를 드립니다. 자, 28절과 29절을 보면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기 위해서인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길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방법으로 11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11조의 의무 뒤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